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다카마츠 시곡구 다카마츠에서 왔고요. 여러분 다카마츠 아세요? 어딘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동이 가장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우동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고 가장 맛있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 다카마츠입니다. 저와 김주영 선교사님은 신대원 같이 공부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7년 전인가 6년 전에 저희가 여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 방문을 못하다가 올해 제가 휴가차 여기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유후인가 백부 그리고 하우스 스탬버스를 이렇게 놀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거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휴가인데 무슨 제가 설교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놀아야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저희 다카마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쭉 봉사를 하는데 제일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꼭 방문을 하면서 설교를 안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해주고 가면 내가 한 번 쉴 수 있는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고 군생활을 해병대에서 7년을 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3년, 포항에서 4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투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억양이 이상해졌어요. 일본에 와서 또 일본어를 쭉 하다 보니까 또 억양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한국 설교를 할 때 좀 억양이 이상하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재현 성교사님 한 11년 되셨고 저도 온 지 한 10년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이상해지고 또 일본어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설교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또 일본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정현 선교사님은 원고를 다 거의 외워서 하실 줄 아는데 저는 그러니까 원고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염려는 주인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가르치지만은 오늘 6장 말씀은 돈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핵심의 말씀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염려죠. 먼저 이 염려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33절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리라. 그리고 34절의 결론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염려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고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본문을 저희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역시 33절과 34절과 똑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은 34절과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염려합니다. 이에 반하여 너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곧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6절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천부께서 입히시지 아니하냐. 좀 더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염려가 있고 염려를 하고 염려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이방인들인지를 확실히 나누는 선이 됩니다. 염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삶,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가르는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하고요, 노후연금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휴가가 15일이 공식적인 휴가 기간이 15일이에요. 근데 15일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5일을 다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돈이 있어야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15일을 다 채울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일주일밖에 못 써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필요해요. 그런데 왜 신자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됩니까? 결국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죄가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문을 뒤에서부터 짚어 올라가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재배열하면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천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마라. 맞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과 3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오늘의 본문 전체의 주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진지하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가? 이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의심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신자인 너희들은 이방인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늘 염려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믿는 참된 성도라면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해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진짜 많이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다 보면은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저도 일본에서 보내보면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떨 때는 후원금이 딱 구겨서 이 100만 원 가지고 살 수도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심 걱정은 진짜 했어요. 진짜 돈이 없는데 먹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인 저를 보시면서도 다 입히시고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주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나는 입히시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분을,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입혀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 염려하는 자들, 내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절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본문이 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돈에 대한 자세, 즉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기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의 필요에 있어서 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은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데에, 땅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 채워주실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상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이 분께서 그 정도도 해결을 못하실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내 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똑바로 섬기고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 먼저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거꾸로 짚어가는 중이라서 제가 두 번째 비유라고 말씀드립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몸 중에서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즉 물질이 우리 마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인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인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즉, 내 마음의 눈인 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인 돈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근심 걱정에 쌓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마음의 눈인 돈이 자기를 향하고 그 자기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그 보물에 대한 내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인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마음의 눈인 돈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늘 걱정, 근심에 쌓이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실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처럼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 나의 마음의 문이 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그 방법, 그 신앙을,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도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통장에 딱 공이 빡 들어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는 그 통장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보면서 이 재물이 얼마큼 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있는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내가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성경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죠? 하나님께 두며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실천적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즉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 물질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웨슬리는 $100를 벌 때 70달러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30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를 벌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를 벌 때도 $70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130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1000를 벌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70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930를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을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적절하게 검소하게 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삶. 이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참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 고신 선교사, 이 김정현 선교사님하고 똑같은데요. 고신 선교사가 된 지 올해 작년 됐어요. 그 전에는 웩이라는 WEC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속했었습니다. 거의 7년 정도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속했었는데요. 웩의 선교 단체의 모토는 신앙 선교였어요. 절대 후원해달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이 오든지 뭐 말든지 그냥 주는 대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참 멋있어 보이죠? 진짜 힘듭니다. 진짜 필요해요. 말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의 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적이 7년은 그렇게 살다가 저 고신 선교사가 됐잖아요. 이제 그 룰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동기생들이 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동기생들이 좀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도 되고 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도 되니까 좀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니까 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100만 원 받다가 이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웨슬리 말대로 하면은 한 그 70%는 저를 위해서 100만 원 갖고 있을 때 70% 저 갖고 섰으면 30%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70% 저 쓰고 더 이렇게 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태까지 못 먹은 거 더 먹고 싶고, 못 산 거 더 사고 싶고, 또 이것도 저도 이렇게 김재영 선교사님 이런 것도 사시잖아요, 그렇죠? 7년 전에 왔을 때 옆에서 쏘는 거 있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옆에서 탁 쏘니까 정면으로 탁 가서 이렇게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가 3년 전에 그걸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바로 앞에 서서 이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것도 사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갖고 싶어져요. 이게 이 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입이 많아지면은 그걸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더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끝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 근심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계속돼서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돈은 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한다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되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탈을 쓰고 돈을 장사하려는 기막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을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돈을 더 벌어보려는 천국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땅에 처박아 버리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일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편을 잘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신뢰한다고 하면서 늘 근심 걱정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방인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